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어 이제 족보가 많이 나오는 표는 이제 안 그래도 되지만 그래도 이름은 여전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사람 이름은 어, 솔로몬, 다윗,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대명사, 용사나 뭐 백부장이나 이런 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고유명사는 이제 오늘은 거의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월요일까지 묵상하면 역대상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읽기 힘들었던 역대상이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어, 다윗이 이 궤를 이 솔로몬 성전에 넣는 게 목표고, 뭐 그렇게 솔로몬 성전을 짓기로 작정해 할 때 성가대도 만들고 이제 돈도 만들어 놓고 법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통치자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말하자면 국가 공무원 말하는 거고, 지금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사람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군인들 숫자까지 싹 집어넣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에, 중간에 갓지파와 또 단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정성 들여 쓰지 않고 소홀하게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쓰는 사람이 생각이 났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 알 수 없지만 어, 우리는 완벽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완벽한 거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완벽한 것 같이 보이도 늘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어, 그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참 멋있는 부부 같이 보여도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이고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어, 우리가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면 다 알 것 같은데 사실 들어가 보면 모르는 것 투성이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 먹고 사는 게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먹는데 용을 쓰고 있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그 인구 수를 세다가 혼나게 되고 결국은 세상 사람의 숫자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믿음으로 지식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되고 그런다는 사실을 말하는 이유가 인구수를 셌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벌을 받을래? 이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니까 7만 명을 죽이고 나서 아직도 3일 동안 죽여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7만 명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후회하면서 그러지 말고 제단을 쌓아라. 예루살렘에다가 제단을 쌓으면 전염병이 멈춘다. 그런 얘기를 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지 하고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고난을 침범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못해야 돼요. 잘하면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할게 이래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네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가 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 많이 아는 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헌금을 황소를 잡아서 한다 해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네가 마음속에 아파하고 걱정하고 음, 모자라고 간절한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하는 사실을 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도 다 모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도 다 못 찾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준다 했으면 그걸 믿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그게 어제 얘기입니다. 어제. 오늘 얘기는 이제 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로 얘기해라. 이 말은 하라 하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오늘 말하겠다. 그리고 오늘 2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 얘기가 오늘 전체적인 얘기고 1절서부터 어, 6절, 7절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통치를 해서 영역을 넓혔다기보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이 준비를 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찌질해가지고 음, 사무엘이 이세 보고 너 아들 중에서 내가 기름을 붓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아주 제껴놓고 나머지 6명 아니면 7명 이 사람들에게 시선이 집중이 되었고 아무도 모릅니다. 사무엘 기름 붓는 사무엘도 모르고 이세도 모르고 자신들도 모릅니다. 그 중에서 이 자리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누구냐? 양치고 있는 다윗이다. 이래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으면 왕처럼 살아야죠. 근데 왕, 왕한테 가가지고 정신병 치료하는데 비판아 치고 그렇게 연주하고 이렇게 있다가 미움받아서 쫓겨나고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다가 사울 왕 죽을 때까지 돌아다녔죠. 왕 세자로 임명을 받고 나면 왕은 권한이 왕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죽으면 네가 왕이다 하는 음, 공식 자격은 얻었습니다. 그리고 좀 크게 되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죠.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말이 되냐? 모든 역사가 그렇게 했던 거죠. 어,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그 왕자를 세워놓는 것이 자기한테는 100번 낫거든요. 안 세워놓으면 다른 사람 의해서 죽는 거거든. 안 그러면 자기 친아들에게서 죽임을 당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빨리 죽는 게 낫는데 그게 누가 빨리 죽으려고 합니까? 안 죽잖아요. 낫다는 뜻은 나라가 조용하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시끄럽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사의 역사들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랬을까요? 다윗은
왕위를 아주 어린 왕을 좋았으니까 자기 죽기 직전까지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강력하게 통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경호원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보통은 음,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왕은, 왕이나 최고 권력은. 그런데 다윗은 늙어서 죽습니다. 늙어서 죽으면서 자기를 최고로 보필하던 요압 장군을 오히려 정상대로 죽지 못하도록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왕 노릇을 못한 겁니다, 사실은. 찌질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최고로 높이 쳐서 최고의 왕으로 삼아 준 겁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단으로 정립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학도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억지로 맞춰 나가려고 애를 쓰고 교단도 교리를 억지로 맞춰 나가려고 애를 쓰다가 딴 길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찌질하게 사는 겁니다. 찌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거라는 사실을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똑같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훨씬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도달하는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지 않을 때보다 훨씬 생활이 나아졌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분별을 못하면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오류가 생기고 은혜가 없고 힘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치우치면 학교에서 미움받고 이쪽으로 치우치면 교회에서 미움받고 이렇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관들을 소집하는데 어디로 소집해요?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는데 누구를 소집해요? 어른들을. 뭐 여기는 장로라는 말을 안 썼지만은 종교 생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장로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왕을 섬기는 반장, 왕을 섬기는 반장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에, 왕을 아니고 첫 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 왕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예요? 천부장. 네 번째는 백부장. 어, 그다음에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10배 차이 나도 10명을 거느리고 100명을 거느려도 이렇게 고관들 이러면 똑같이 인정해 줍니다. 100명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어, 대대장이나 중대장이나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및 그다음에 네 번째 다음에 누굴까요? 백부장 다음인데 예. 천부장 백부장 다음에 왕 아니고 감독입니다. 감독. 감독. 왕 아니고 감독인데 왕은 무슨 말입니까? 왕과 왕자의 소유를 감독하는 감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뭐냐 하면 재산과 과축 이런 거를 소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 이렇게 해도 되지만 행정부 장관 이게 이제 음, 이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 이게입니다. 백부장 다음에 감독이고 그 다음에 감독 다음에 내시. 내시는 언제 어디서나 여봐라 이러면 네 하고
대답하는 게 네시입니다. 그래서 네라고 대답을 아무 때나 불러도 대답을 안 하면 네시가 없는 겁니다. 장사와 모든 용사 이랬는데 히브리어는 단어가 다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번역하려니까 장사나 용사나 비슷한데 이게 뭐 힘센 사람 그냥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어 이렇게 하느냐. 그거보다는 그래도 공무원이라 해야 돼. 무사나 용사나 이렇게 해서 사자 붙은 거 장사나 용사나 무사나 용사나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단어가 없었지만 육군 참모총장이나 그다음에 상군 상관학교 교장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다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원래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걸 읽으면 언약궤는 보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하면서 이거를 발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냐? 하늘에 계시는데 발을 여기다 들여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어, 지금 처음 언약궤라는 말을 쓰고 역대상에서 그 언약궤 혹은 또 법궤 뭐 그냥 궤 그다음에 증거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궤를 다윗이 이제 다윗성에다 갖다 놓았어요. 안치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천막 속에 놔두는 게 아니라 성전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안치를 하고 싶다. 봉안을 하고 싶다. 여기는 봉안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안치하다 이렇게 쓰는데 우리 안치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소에다가 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성소를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이 궤를 안치를 시켜야 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가요? 예, 다윗이. 그래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2절에. 그러니까 재료가 뭡니까? 돌도 나무도 그리고 또 석수도 있어야 되고 목수도 있어야 되고 철도 있어야 되고 동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보면 금도 엄청 많이 있어야 됩니다. 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거를 지난번에 묵상할 때 전쟁을 많이 했는데 왜 성전을 건축 못합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쟁을 하느라고 성전을 짓지 못했다. 이렇게 읽어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싸움하는 거하고 집 짓는 거하고는 사실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 이 싸움을 하는 거는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데 이 성전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어, 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설과 전쟁은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 그래서 다윗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다 하기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늘 그런 말을 하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생활이 참 어, 행복하고 잘하는 사람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 그래도 뭐 가정생활이 좋지만은 교회 나와서도 더 잘하면 더 좋잖아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가정 형편이 예, 가정에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보고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리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성경에서나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직장 나가면 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학교에서 맨날 잘 못한다고 야단 맞은데 나가서 일해보니까 니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데다가 아는 것을 최소한 발휘하지만 좀 안다 그러면 물으면 이거 공짜로 안 가르쳐 준다 이러고 또 뭐 하라 이러면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하라 그래. 이러면서 잘 안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제가 직장 생활을 십몇 년, 이십 몇 년을 했는데 결국은 그거 얘기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일 잘하는 건 아니다.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부하 직원이 좋을 것 같지만 상사 미워하면서 말 안 듣죠. 근데 좀 모자라는 것 갖다 놓으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과장이 차가지고 차를 빼가지고 딱 왔는데 그 밑에 말 잘 안 듣는 부하 직원은 언제 나가보니까 차를 깨끗하게 닦아놓고. 근데 조금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은 갖다 놓으면 앉아가 오면은 인사도 안 하고 째려보면서 뭐 그랬어요. 뭐 이러면서 막 따지는데 살맛 안 나죠. 살맛 안 납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목에 힘주고 뭐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은 음, 그냥 그래 놔두는 거죠. 놔두는 뿐이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성전을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니. 그래서 4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대로 생각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아 줬는데 나를 언제 불렀나 하면은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서 일곱 형제 중에 이 역대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곱 명입니다. 다른 데 가면 여덟 명인데 일곱 명 중에서 나를 택해가지고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야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영원히 왕이 되냐? 임기가 끝나면 끝이야. 그 얘기를 어, 읽어야 되죠. 그걸 당연히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이 성경을 읽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영원히 왕이 되게 한다고 약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뭐 왕입니까? 이렇게 찌질한데 이러니까 네가 왕이다. 그러니까 너무 감격합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왕하면 됩니까? 아니다. 영원히 왕이다.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네 왕위를 영원하게 해줄 거다. 해줄게. 뭐 그렇게 약속을 해서 다윗이 스스로 이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다. 죽고 나니까 솔로몬이 왕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왕위를 솔로몬이 이어받았으니까 내 왕위는 그대로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솔로몬 보고 얘기하지만 네가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라. 그래서 그러면 내 아들이 되고 영원히 왕위를 물려주겠다. 영원하게 하겠다. 그런데 합니까?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잖아요. 신약에 와서 그때 깨달은 게 아니라 다 미리 깨달아야 되죠. 못합니다. 말씀대로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만물이 지은 겁니다. 완성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성전도 건물이 없고 전부 음, 예수님을 모신 내가 성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 그런 그런데 약속을 이렇게 사절과 같이 다윗의 말과 같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절 말씀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고 나를 머리로 삼았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 말이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 유대에서 난 예수님이 우리까지도 유대인으로 삼아주시고 왕으로 살게 해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다 지파하고 처음부터라는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입니다. 유다 지파하고 이스라엘하고 나누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분열이 안 됐는데도 유다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대상에서 유별나게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사실은 왔는데 예수님이 올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옵니다. 그런데 노래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합니다. 그거를.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다 해놓고 왜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물으면 말 못 합니다. 지금 유대교인들이 지금 2차 대전 끝나고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유대인들이 100%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를 제사장 나라로 뽑아서 씨앗으로 남겨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없다. 그게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왕이 나라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성경이 읽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유다를 택하고 이세를 택하고 이세 중에서 다윗을 택했다.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기뻐하다는 것은 택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많은 사람들은 안 기뻐하고 나를 기뻐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사울 왕 베냐민 지파는 버리셨다. 근데 그런 말을 말하고 있는데 특히 여섯 아들을 미워하고 막내를 기뻐했다. 이렇게 읽어도 됩니까? 사실은 흑백 논리로 보면 당연히 그 말은 맞죠.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어,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그중에 특별히 나를 기뻐했다 하는 것을 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고 택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게 솔로몬이다라고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사실은 뭐 이 사람도 다윗을 대신해서 왕하고 싶어 했고 압살롬도 아예 뭐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자기가 왕하려 하다가 또 안 됐죠. 그 동생 또 왕하려 하다 그랬죠. 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는 게
나 같은 인간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찌질한 사람이 음, 사람이 왕이 돼야 됩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뚜껑이 열려가지고 완전히 뭐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거기 아수르 때도 어, 그 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결국은 돌아가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두 아들이 한꺼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왕이 돼야 될 게 확실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 우리가 투표를 잘못해서 그래. 이러면서 새로 하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 정해놓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의 왕위에 앉혔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를요? 솔로몬을. 그건 그냥 뭐 똘마니들이 뭐 이렇게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여호와의 나라 왕으로 앉혔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앉혀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윗의 아들이 한두 명입니까? 거기 헤브론에서만 6명 나가지고 왔는데 이 와가지고는 더 많이 바세바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 솔로몬을 이렇게 택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에게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면서 6절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솔로몬이 여기 샬롬 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솔로몬에. 뭐 예루살렘도 살렘, 솔롬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평화의 왕이고 평화의 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한글로 쓰면 엉뚱하게 되죠. 솔로몬은 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뜰을 만들리니 사실은 지금 다윗 성은 뜰 자체가 없습니다. 아주 좁아요. 뜰이 있었다면 아마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을 겁니다. 근데 넓은 뜰,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는 넓어요. 그 넓으니까 무슬림이 그걸 차지하고 모스크를 지어놓은 건데, 다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솔로몬 성전에 모스크를 세우는데 모스크 없애고 성전을 못 세울 이유도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애써 할 필요가 없어요. 가슴 아파할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통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거나 거기에다가 성전을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고 뜰도 넓게 뜰은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이제 저 그렇게 대 여러 가지 뜰이 있게 되죠. 이 뜰은 정원하고 비슷한 겁니까? 비슷하죠. 비슷한데 큰 잔치도 거기서 벌어져야 되고 뭐 이런 건데 그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실은 이 말은 신약만 우리가 열심히 읽어본 사람은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아요. 예수님 보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들이고 내가 그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는 구약에 많이 나왔는데 특히 솔로몬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근데 이 솔로몬이 약속을 잘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취소됩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걸 취소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열왕기상에는 어, 어떻게 빼앗은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긴 얘기지만 그 중에 한 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게 이제 결국은 솔로몬이 여러 아내를 둬서 그 따라가다가 그만 어,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리라 이 말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왕위를 끊을 수는 없고 그 할 수 없이 다윗에게 약속한 거는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영원한 음, 성읍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지파만 남겨놓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갈라져 버렸을 때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남유다만 한 150년 정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망하겠죠.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 남겨놓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씨앗을 위해서 남겨놨구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열왕기상 11장 13절 말씀이 된 거죠. 솔로몬에게 직접 그 얘기했어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취소하고 네 아들 떼에서 유다 지파만 따로 뗐다가 남겨놨다가 그 씨앗을 보게 될 거다. 예수님이 오게 될 거다. 그 약속을 하게 된 것을 6절에서 읽으면서 생각해내야 됩니다. 7절 읽어보면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오늘과 같이 이런 뭔 말입니까? 오늘과 같이 이 말은 아직 솔로몬이 왕이 안 됐고 다윗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과 같이 하면 이 말은 다윗처럼 다윗처럼 찌질하고 약하고 부족하면서 하나님만 믿으면 이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합니까? 시편도 쓰고 잠언도 쓰고 아가스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성경에 안 되는 거 식물 도감, 동물 도감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40년 동안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성전도 짓고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솔로몬. 그리고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잘려버립니다. 약속 취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다는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7절 영원히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오늘과 같이 하면 이루어지리라 한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꼭 다윗과 같이 그렇게 찌질하게 다니면서 얻어맞고 욕먹고 네가 고, 음, 고향에 와가지고 뭘 기적을 일으키려고 의사야 니나 고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쌍무시해버리고 이러면서 어, 그랬대요. 이 사람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세운대요. 이러면서 죽여야 돼요. 그렇게 찌질하게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결국은 그 나라가 영원하게 경고하게 되는 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은 역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더더구나 우리 조상은 장군 할아버지를 믿고 저기 유교에서 지관이 택해준 명당 자리에 누워 있는데 그것 아니라 진짜 하나님 후손으로 우리를 보내줄 때 너무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죠. 그 얘기를 8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 7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8절은 백성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 보고 했다고 말해도 괜찮지만 8절은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여 있는 사람 보고 말하는 겁니다. 맹세해라 이 말인데 맹세라는 말을 안 합니다. 맹세하라 해봐야 맹세를 안 지키는데 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말할 건 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뭡니까? 다윗이 이제 아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줘야 되고 끝나야 될 텐데 이 얘기를 꼭 하고 내가 죽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온 이스라엘 백성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맹세를 해라. 맹세를 해라. 무슨 맹세래요? 우선 어, 어, 무슨 맹세를 하나 하면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맹세해라 이 말입니다. 지키기로 하라 이러니까 좀 약하네요. 맹세하라 그러고 손가락을 걸어 맹세해라 그러든지 뭐 손가락을 잘라서 맹세해라 하든지 강력하게 하면 안 됩니까? 손가락을 자른다고 해서 그 맹세가 지켜집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을 있는 대로 읽지 왜 자꾸 그래요? 이런데 이게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읽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지. 다 모르고 읽으면 가슴을 치면서 왜 우리 선조들은 안 지켰을까? 이렇게 하는데 못 지킨 걸 알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한 걸 얘기합니다. 누구의 얘기하면 이스라엘 여호와의 회중에서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맹세를 하라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이 말은 어, 말씀을 찾아서 물어서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얘기했어요? 자세히 봐라.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우리 몫입니다.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한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게 피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에, 갈 것을 그 4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래가지고 들어와 놓고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안 합니다. 정탐하러 갔을 때 포도 둘러매고 오고 그런 거는 있어도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 안 하고 430년 동안 400 몇 년은 어, 이 사사 시대를 지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땅은 오랜만에 나온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고 너희 후손도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리라.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하리라. 너- 여- 이스라엘을 영원히 물려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조건을 주신다고요? 좋은 땅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는 것은 오직 말씀을 찾아서 읽고 지키고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하고 지키는 사람에게만 내가 주겠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얘기했지만 솔로몬에게는 특별히 또 따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구절을 읽어보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어, 솔로몬 보고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알고 보고 있는 거죠. 감찰하시고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의도를 아시니 네가 지금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누가요? 하나님이 네가 뭔 속이고 뭐 이래봐야 소용없다.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알아도 뭐 힘 못 쓰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알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지만 만일 네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린다. 하나님이 버린다 이러면 버리는 겁니다. 네가 뭐 잠시 여자들 좀 많이 만났다고 하나님 나를 버립니까? 네는 하나님을 딱 버리는 순간 너는 영원히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는 걸 알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 성전의 건축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삼가하다는 얘기는 조심해라는 거예요. 짓다가 이거 뭐 지어가지고 뭐하나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조심해서 끝까지 하라고 한 건물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힘써서 해라. 그냥 아 오늘 좀 피곤한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해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라.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네 일 좀 한다고 죽어버리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말이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절까지 13절까지.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네.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예, 주고. 그거까지 읽어주시면 되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줍니다. 근데 복도가 나와 있고 그 집 그 집들 이랬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집들인데 그 방들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으면 방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 제사장 저기 문지기 뭐 그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 방들을 짓고 곳간 하나님께 바친 것 성물 곳간도 많아야 되고 성물 곳간이 아니더라도 또 곳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그 허들의 곳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락 이 방을 만들 때는 다락방을 만들고 또 좀 골방도 만들고 골방은 주로 이제 기도하고 뭐 상담하고 뭐 이런 데 쓰는 거죠. 다락방은 좀 이제 자는 방, 이 일반 방은 생활하는 방 이렇게 생각하고 솔로몬 성전 지어 보면 압니다. 그다음에 속죄소를 설계하라 그러는데 속죄소는 원래 시언자를 속죄소로 합니다. 궤 위에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예, 가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이건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겁니다. 그 속죄소를 말하고 있는데 그 설계도를 줬다고 그래요. 이 그룹도 이런 것도 그, 그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그런 얘기는 별로 없는데 아니 하는 거는 있어요. 있는데 그 설계도까지 속죄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시혼자 그 설계도까지 아들에게 줬고 12절에 보면은 그거를 어떻게 설계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건축업자 누구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영감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이 그 다윗이. 그래서 뒤에 영감으로 했다는 건 얘기를 또 한 번 더 합니다. 19절에 가서 이거는 영감으로 한 거다. 다시 말해서 계시를 받아서 그린 거다. 우리는 이단들이 계시를 하도 잘못 이용하는 바람에 계시 이러면 벌써 몸이 오싹해지면서 그게 거부 반응이 딱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요한계시록 해야 되는데 그 계시가 영감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 영감은 별로 안 좋지만 하나님 주신 영감은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영감입니다.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누가 설교를 해도 설교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영감으로 하기 때문에. 영감으로 안 하는 설교는 있나? 영감으로 안 하는 거 없습니다. 다만 깊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보다 이게 더 낫다 하는 설교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은 절대로 나쁜 설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좋다, 이 설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설교도 들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늘 듣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는 24시간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설교도 듣고 저 사람 설교도 듣고 들어야 돼요. 그한 사람 설교도 듣기 바쁜데 뭐 여러 사람 설교를 들어요. 듣는 게 좋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듣는 게 좋습니다. 그 영감으로 보니까 성전 방이, 곳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12절 얘기에. 13절 읽어봅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제사장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기구의 양식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설교도만 준 게 아니고 제사장 반열을 다 짜놨죠. 레위인 반열 다 짜놨죠. 1년 12달 순서대로 하라고 다 해놨죠. 그리고 그릇은 이 그릇 저 그릇 많이 만들어 놨어요. 불 담는 불그릇, 또 옮기는 그릇 따로 있고, 불씨를 담겨 놔두는 거 있고, 또 고기를 삶는 그릇이 있고, 또 여러 개 있는데 14절 읽어봅니다.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그게 무게를 너무 많이 써도 그릇을 쓰지를 못합니다. 너무 가벼워도 우그러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다윗이 얼마나 꼼꼼하게 그걸 다 규정을 정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 그릇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양식을 설명해주고 이럽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제사 지낼 때 그릇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유교 집안에서 살았지만은 어 목구 접시를 해가지고 목으로 그 일본 사람이 목구 접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이 제사 접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거 준비해 놓고도 참 뿌듯해하는 어른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거 싹 없애고 노스로 만든 제기를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뭐 튼튼하구나 이렇지 않습니다. 떨어뜨리면 우그러지지만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귀한 그릇이죠. 15절 읽어볼까요? 또 금 등잔대와 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아니 이거 내위기를 읽는 거하고 비슷한데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이 등잔대 만드는 양식을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똑같 반복되더라도 어 이게 왜 반복이 되었는지 자세히 읽어보면 음, 음, 읽어봐야 되고 또 그렇게 읽는데 여기도 또 그렇습니다. 근데 양이 많으니까 또 자세하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제가 정리한 대로 얘기를 합니다. 금 등잔대의 무게와 은 등잔대의 무게를 정했다. 어, 그게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고 잎사귀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기름을 얹어서 불을 피우고 이런 거를 자세하게 에, 다윗이 마치 출애굽 때 이야기한 것처럼 다 얘기를 했다. 16절 읽어보면.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진설병이랑은 떡을 그렇게 진설병의 떡, 진설병의 각상을 이러면 떡상을 그렇게 진설병의 각상을 떡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 떡상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이 엄청 크기 때문에 만약에 성막대처럼 떡상 하나만 갖다 놓으면 저 구석이 조그맣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떡상을 엄청 크게 여러 개 만드는 것을 이제 나중에 도면을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떡상도 있고 은떡상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광야 40년 때는 떡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칠해 놓은 것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금을 얼마만큼 써라 그렇게 이제 정해 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17절 읽어보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이 갈고리 이는 뭐 사실 갈고리는 천막 칠 때 갈고리 쓰는데 그런 갈고리가 아니고 어, 고기를 찌를 때 쓰는 갈고리 같아요. 그리고 대접, 그리고 종지는 우리 잘 안 씁니다. 옛날에는 장을 담을 때 꼭 종지에다 담아서 장종지 이렇게 하는데 조그만한 건데 이것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림을 그려주면 그걸 종지로 번역을 해서 우리말로 바꿔놓은 거니까 작은 그릇. 그리고 그런 것은 순금 얼마 이상 하면 안 되고 음, 몇 세겔 정도의 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그걸 다 일일이 써서 준 거죠. 18절이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이 천사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 신약 성경에는 세 가지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그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게 시언자고 그게 속죄소라는 겁니다. 그거를 금을 어떻게 쓸 건가? 그래서 무게를 정해 줍니다. 그 그룹이라는 그, 그 천사의 이름인데 그걸 다른 데서는 병거, 수레 이렇게 번역을 하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예민하고 또 학술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룹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를 무게를 정해놓고 그만큼 만들어라. 이 19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영감으로 설계한 다윗의 도면을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마지막 절 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 레위 사람의 사람의 반이 반이 있으니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또 모든 모든 공사에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술자가 기쁜 기쁜 마음으로 마음으로 너와 너와 함께 함께 할 할 것이요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나니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그러면서 21절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제사장 반열이 있고 레위 반열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그 사람들을 1년 365일 지킬 수 없잖아.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이 매달마다 반차를 따라서 줄 사람도 만들어 놨다. 그리고 성전 건축할 사람들도 다 너에게 협조할 거다. 기쁜 마음으로 협조할 거다. 기술자들은 즐거워하면서 네가 하라는 대로 잘 할 거다.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백성들 보고 어, 언약을 지 언약을 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다. 질문합니다. 계명을 구한 계명을 구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찾고 묻는 것인가? 계명을 찾 구해라 하면 주의 말씀을 찾고 묻는 것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성전 짓기를 작정하고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당부할 때 오직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고 약속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킬 때 이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말씀만 붙잡고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